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윗 이야기는 우리 전도사님한테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큰 일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죠. 종살이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그들을 광야로 나오게 했죠. 그래서 출애굽, 그렇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를 탈출케 하시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나오게 하셨죠. 그래서 이집트 왕의 그 억압, 압제, 그 어렵게 만드는 이제 일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거죠. 그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는 어디로 갔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간 거죠. 누가 이렇게 잘 알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처음에는 왕이 없었죠. 그렇죠? 왕이 없었는데 그때는 사사들이 이렇게 지파별로 일어나서 그 지파들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렸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탄생하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왕. 이야, 너무 잘한다. 어느 교회 다녀요? 우리 좋은 교회학교 학생이라서 하기 다르네. 대표로 얘기한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사울왕이 첫 번째 왕이에요. 그 다음에는 누구죠? 그 다음이 다윗 왕이야. 그 다음이 누구죠? 솔로몬 왕. 이 세 사람이 이제 그 가나안 전체를 다스리고 또 통치하고 섬겼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눠지죠. 그렇죠? 이제 바로 그래서 통일 왕국에는 3명의 왕이 있었다. 통일 왕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가 있고 사사 다음에 나라 전체가 통일이 됐는데 그 전체를 다스린 왕이 첫 번째가 사울왕, 두 번째가 다윗왕, 세 번째가 솔로몬.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3사람의 왕이 있었고. 근데 오늘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윗은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죠? 40년. 그렇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몇 살에 왕이 됐죠? 30살. 그렇죠. 그렇게 참 묘해요.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30에 왕이 되어가지고 40년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윗이 왕이 됐던 이야기고,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어떤 일을 했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었어요. 우리 수도 서울처럼. 그리고 다윗은 그 예루살렘에다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었죠? 법궤를 옮겨놓고 싶었던 거예요.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계신 곳. 광야를 통과할 때 법궤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법궤 안에 그 하나님이 늘 임재하고 계시다. 그래서 법궤가 늘 앞장서서 갔어요. 광야를 통과할 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도 앞장서서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 앞장서서 들어왔다가 그것을 잘 모시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이 예루살렘을 세운 다음에 예루살렘에다가 이 법궤를 모셔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은 거기에 그 법궤를 모시려고 한 거예요. 오늘 그의 얘기가 그예요. 그리고 법궤를 모셔 놓으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렇죠?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법궤는 마음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법궤 말고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성전을 허락하셨나? 그렇게 짓고 싶었는데도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아들에게 넘어가게 됐죠. 그리고 성전을 짓는 준비만 다윗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사람이 또 큰 권력을 갖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시다. 사람이 해주면 배가 채워지고 사람이 해주지 않으면 배가 채워지지 않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필요한 건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부족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뭔가 사람처럼 생각해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되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은 가장 높고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가장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인간이 뭘 하나님께 해주겠다. 다윗이 뭔가 해주려고 했더니 no, 아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손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다윗이 있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순종케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가 훌륭한 왕이 되죠. 우리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라도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정의롭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해줄 수 있다? No. 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거고. 그렇죠.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진리의 길이야. 너희들이 가장 훌륭하게 되고 어린이들이 가장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빠르게 큰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길이 바로 그거야. 자기를 내세우면 인생의 길이 고달프고 멀어. 목적지가 갈수록 멀어져. 자신을 버리고 주께 순종하면 그 멀었던 것도 갑자기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메마르고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다 끝이 나고 옥토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농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해. 비가 쏟아지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농사 져보니까 알겠더라고. 가뭄이 오니까 별걸 다 해. 막 며칠씩 고생하고 몇 주일씩 고생하고 우물도 파고 뭘 다 해. 그리고 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줘도 부족해. 근데 어느 날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사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근데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을 더욱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거룩한 생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분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가는 길을 지켜주셔서 항상 인내하는 가운데에 사랑과 진리가 늘 이루어지는 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